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지난 104편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출애굽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출애굽 전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 전체를 통해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로 인한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인물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오늘 시편 105편을 기록한 기자는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그 일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야곱의 12아들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개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에 의해 요셉이 팔려감으로 결국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것,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나리오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셨듯이 요셉이 팔려간 것도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양식을 꾸러 애굽에 와서 양식은커녕 오히려 물건을 훔친 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신의 형들 앞에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당신들이 버린 요셉임을 밝히자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제는 요셉에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전에 복수를 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었다 말씀합니다. 결코 그것은 나를 향한 형들의 미움으로 일어난 인간의 일이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후대의 시편 105편의 기자, 그뿐 아니라 이 일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이었던 요셉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한낱 인간처럼 복수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언젠간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이곳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뜻이 있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 요셉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인데 왜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형들을 향한 그 미움을 선으로 먼저 바꾸셨을 뿐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때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자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매우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으라는 권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의도적으로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단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방인 왕의 소유를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롭게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처해진 특정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그림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 또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05편 24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요셉에 이어 또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를 그 지배하고 있는 민족보다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변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출애굽 19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그 민족으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먼저는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시어 그를 바로 밑에서 실제로는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안전하게 지키셨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출애굽의 일종의 종자시라 할 수 있는 요셉이 어느 순간 때가 되어 애굽에서 죽고 난 지 어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여길 만큼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왕이 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 이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요셉에서 모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치 예견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기이한 이적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물을 피로 만들어 그들의 물의 근원을 끊으셨습니다. 개구리와 파리와 이를 보내어 숨쉬지 못하도록 질병을 일으키셨으며 우박과 메뚜기를 불러 땅의 모든 양식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애굽 전역과 온 세계에 스스로 알리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지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떠나야 할 애굽 땅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시고 집에서 오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들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모세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던져 넣으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지금 이 시간들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